시작. 진짜로 수능이 연기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 도대체 저 인간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저 따위로 가지고 왔나 고민하는 친구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 뭐죠? 수능 연기.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였단 말이야. 수요예배 설교하고요, 그날 또 고3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주변에 계신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얘네들 고3인데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붙잡고 막 안수기도를 엄청 세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김진희 전사님이 바람처럼 나타나시더니 나한테 스마트폰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수능 연기됐어.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만우절인 줄 알았어. 뭔 소리예요? 수능이 왜 연기가 돼요? 봤더니 포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수능 시험장이 벽에 균열이 가고 앞으로 여진이 올 거기 때문에 수능이 연기가 됐다고. 지금도 얼떨때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날 실컷 수능 이렇게 설교도 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막 기도회 다 하고 막 위로하고 선물 주고 막 울고 다 했는데 고3들 심정이 어쩔까. 그 와중에 이투수가 이걸 또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뭐가 예언인지 아세요? 저 보세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걸? 당연히 못 듣지. 수능이 연기됐는데 수능 당일날 밤에 수능풀이 하겠다고 하면서 멘트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걸? 진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수능이 연기되고 나니까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시간 가장 불쌍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3 아니에요. 이제 해방이다 30여일 만에 감금해서 풀려났던 수능 출제위원들이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감금됐어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 못 만나요. 더 문제는 학원마다 수능 당일날 밤에 애들이 갑자기 파티를 결성해가지고 야, 책 찾으러 가자, 책 찾으러 가자. 수능 본다고 책 다 버렸다가 일주일 연기되니까 책 찾으려고. 이거를요, 또 이 사태를 2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한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명이요, 밀레의 책 줍는 여인들. 책을 왜 버리니 얘들아, 바보들아. 수능 시험장 갈 때도 방금 공신 강선태 들었잖아요.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알아? 시험 끝나고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공부 잘하는 옆에 가지고 야, 몇 번 뭐야, 답 뭐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걔가 3번 하면 아싸 이런 애들하고 아 틀렸어 이런 애들하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보 멍청이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끝나면 바로 그 짧은 10분 동안에요 다음 시간 거 쳐다본다니까. 수능은요, 특히 시간과 시간 사이에 텀이 길어요. 그 시간에 엎어져서 자거나 다른 짓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때 보는 게 나온다. 수능 일주일 연기됐다고요? 지금 공부하는 거 수능에 나옵니다. 맞추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책을 왜 버려요? 근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니까 목사님이 슬슬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왜 미안했냐면은 지난 주일 고등부 예배 설교 제목이 떠오른 거야. 지난 주일 수능이 4일 앞두는 고등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춘다면. 나는 진짜 멈출 줄은 몰랐지. 근데 고3들이 문자가 왔어. 목사님 D-1에서 D-8이 되는 기적을 봤어요. 목사님 영빨 장난 아니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 뭐예요? 불안해가지고. 날 보는 애들이 고3들이 잘 많이, 내가 한 3-4번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 뭐예요? 저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슬슬 재밌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번 주 설교 제목 이거로 하려고 그랬어. 메비우스 영원히 고통받아라. 농담이고요. 이렇게 했다고 고3들에게 몰매 맞을까 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읽고 들어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진짜로 수능이 연기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 두 번째 줄이 조금 껄쩍지근하지. 도대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한번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했고요, 또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했더라? 충만했더라. 충만하면 충만치킨만 생각하지 말고, 충만이 무슨 뜻이냐? 지금 물그릇에 물을 따라가지고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분이었어요. 아멘도 안 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르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뜻도 모르면서 막 쓴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공짜로 받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하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16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은혜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오느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의 특징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만 주신다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다. 또 주고 얹어주고 덮어주고 씌워주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 나에게 흘러오는 은혜는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파도가 밀려왔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또 밀려와요. 더 큰 게 밀려와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와요. 고개 숙여 그렇게 설교도 안 들으면 은혜도 못 받아. 고개 들고 아멘을 크게 은혜 받지.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스마트폰을 샀더니 대리점에서 고맙다고 나에게 예쁜 케이스를 주네요. 라이온이 그려있는 케이스를 줘요.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라이온을 줬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방탄필름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패드를 주는 거야. 사은품이에요. 좋다 안 좋다? 기대도 못해. 이걸 준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근데 끝이 아니에요. 좀만 기다리고 사더니 노트북을 또 주는 거예요. 사은품, 두 번째 사은품이에요. 와, 대박, 장난 아니다. 얼굴 표정 좀 펴봐.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라고. 이제 이 하나를 받고 집에 가려고.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55인치 TV를 주는 거예요. 사은품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엄마가 모처럼 나에게 용돈을 줬어요. 5만 원.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째지는데, 아빠가 나랑 같이 출근하면서 태워다 주면서 엄마가 용돈 주는지 모르나 봐. 딱 내리려고 하는데, 야, 너 용돈 필요하지? 5만 원 또 주는 거야. 그러면 아빠, 나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너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안 받을 척. 아빠 감사합니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따라하시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공부하는 얼마나 힘든지 5만 원 또 주시래. 아싸 이득?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금도끼 은도끼. 나는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 시대 때 이솝 우화더라고. 그러니까 산신령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헤르메스 신이, 그리스 신화는 헤르메스 신이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해준 건데, 뭐 산신령이든 헤르메스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꾼이 지금 왜 울고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어? 도끼,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쇠도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찾아준 사람이 산신령이거나 헤르메스거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쇠도끼를 찾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이 나무꾼은 또 뭐도 받았어? 금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고.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1학년들이 크게 따라할 때까지, 정효가 따라할 때까지 계속 할란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잖아요. 엄마가 5만 원 준 것도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충분히 감사해. 근데 아빠가 10만 원을 또 주셔. 뭐라고 한다고 이럴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근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이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네가 받을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 잠깐 볼게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매춘을 하는,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리고성 안에도 못 살아요.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 라합이 어느 날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라합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발각돼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라합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헤렘은요, 남녀노소 모든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재물을 막론하고 싹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다. 설명하자면 너무나 길지만 그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개 들고 잘 들어봐 얘들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다가 지금 낙심한 친구들, 사역하다가 때려치고 도망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친구들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고만장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임계치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외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여러분 사역할 때 은혜도 받는 거고요, 여러분 앞길도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때려치고 하나님의 뜻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 드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아주 아프게 때리신다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리고 성도여,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안 민족에게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셨지만, 참아주시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헤렘,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여리고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심판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다? 라합이요, 라합.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은요, 모두 다 불태워 드려야 되는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과 동시에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게 그런 은혜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우리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죽는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학년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 앞길이 열린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봐. 이번에도 얼마나 무서운 사고들 있고 지진이 있고, 만약에요, 여기에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는다면 물론 슬프겠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라합은 너무나 감격하지 않았을까? 나도 저렇게 죽을 뻔했는데, 나도 저렇게 심판당할 뻔했는데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라합아, 감사하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란다. 은혜 위에 은혜란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더 있대요.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라합에게 누구를 주신 거야? 보아스 전에 남친 주셨어, 남친. 구원받은 것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리얼리티하게 좀 한번 해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잘생긴 남친도 주시다니요. 예쁜 여친도 주시다니요.
와, 재현이 얼굴이 저렇게 밝아지는 거 처음 봤다. 여친 사귀고 싶은가 봐, 재현이가. 은혜 위에 은혜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벽에 사는데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뭐 먹고 사냐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런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켜 준 것도 얼마나 은혜야, 그쵸? 근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신다면 남친 보내주셨어. 살몬이라는 남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살몬이 또 뼈대 있는 유다 지파의 가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몬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의 은혜만 알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의 은혜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라니까 습관으로 오고, 가기 싫고 귀찮지만 선생님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오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본질적인 은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요,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다가 아니거든. 따라 봅시다. 구원의 은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은혜.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니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아까 여러분 표정이 가장 밝을 때가 엄마가 5만 원 주고, 아빠가 5만 원 주고, 할머니가 5만 원 주고, 얼굴이 활짝 꽃이 피더라. 그보다 더 귀한 게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만 그래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자기의 동서가 되는 사람은 다시 모압으로 떠나갔어요. 자기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 남았는데,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어머니가 만류하는데도 이스라엘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때문에 아니요. 룻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룻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짐승 취급하는지. 내가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도 없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먹고 살 길조차 없이 짐승 취급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간 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보니까 직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농사질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룻기 2장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책임지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야,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런데 가자마자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시잖아.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이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일부러 뽑아서 버리래, 주워가라고. 먹고 살 길 책임지신 하나님,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여러분이 룻이 한번 돼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자고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죽자고 경쟁해요?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생각해봐. 나 대학 보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고3들 그렇게 아멘해서 대학 가겠니? 하나님이 내 앞길 열어주신다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룻에게 말씀하신 걸, 룻아 감사하니? 감격했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너에게 주고 싶은 나의 은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큰 소리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짠가 아닌가 보세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끝이 아니에요. 룻기 4장 13절 17절 보니까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할렐루야. 일단 띄워놓고요. 하나님 특이하게 꼭 그 다음에는 남친 여친을 주시더라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학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남친도 주시고 여친도 주시고 대학 가서 연애하라는 말 아니다 얘들아. 성경을 서약 때 서약한 대로 해야 돼. 알겠지? 지금은 사랑을 준비할 때 할렐루야. 대학 가서 만나봤자 그 별로 못 가. 오래 못 가. 이상해져.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드리겠다. 이샤에게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쉬는 히브리어로 남자, 이샤는 히브리어로 여자. 아담이 하와에게 불러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그 찬양의 가사 아마 내년 순결사용 예배 때 그거 할 거야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룻에게 먹고 살 길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아주 유력한 사람,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신학적으로 훌륭한 사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한다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생겼다고 우기고 싶은 그런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 남편을 잃어버리고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이방인 룻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남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오벳이 누굽니까? 그는 맨 마지막 줄 시작. 다윗의 아버지 이새야. 한마디로 누구야?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 왕가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 족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다나엘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는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몇 남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토요기도에 나온 친구들 이 설교 들었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아무리 민족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희망이 있어. 그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보세요. 아시리아에게 지배를 당해요. 바빌로니아에게 지배를 당해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해요. 마케도니아에게 지배를 당해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요. 세계사의 패권은 하나님의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거의 뭐 유다 지역 빼고는 다 민족 그 아브라함의 피도 다 섞였다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상태였지만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예언이 끊긴 지 400년이 지난 암흑기가 40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는 오실까? 우리들의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나다나엘이라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1학년들 고개 들어 아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 빌립이 자기에게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 나의 평생 소원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니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 왔으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데 다음 말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나사렛 예수다 하는데 바로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야 너 성경도 안 읽어봤어.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너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했지만
와서 봐라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 빌립을 따라가요. 왜요? 그만큼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야. 혹시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보자마자 예수님이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아세요? 저를 언제 만나셨다고?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요, 목사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이 장면을. 눈물샘이 터졌을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가 눈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아시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다나엘의 감정은요, 완전히 저주하고 있는 감격에 겨워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소원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그렇게 좋니?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님의 음성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라니까 개기지 마 뒤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 이 기적 같은 상황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지. 미치겠지. 컨디션도 여기에 다 맞춰놨고 빨리 보고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일주일 이 짓을 더 해야 돼? 공부도 하기 싫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관점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 얘들아, 너희들 선배들 목사님 벌써 10년째 봐오고 있거든. 수능 끝나고 나면은 막 가슴을 친다니까. 아, 내가 그 문제 틀렸다고. 그거 틀리면 안 되는 건데, 나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다고. 꼭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떤 친구들은요, 하나님 제발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날 뉴스에 수능 일주일 연기. 할렐루야. 와, 나 기도빨 세다. 지금 박유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수능 일주일 연기된 거는 목사님 설교 제목 때문이 아니고 얘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저 시간이 필요해요. 저 일주일만 더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공신 강성태가 이야기했죠. 일주일 사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테스트야. 수능보다. 멘탈 약한 친구들은 지금 놀아. 공부 안 한다고 컨디션 조절이나 해야지 뭐.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있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일주일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 일주일이었고 지난주에 수능을 봐버렸다면 나의 결과가 딱 요만한데 일주일 보너스 받아가지고 내가 꿈꾸던 대학문이 열린다면, 일주일 보너스로 나의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간다면 진짜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역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능 일주일 보너스라는 은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꿈도 못 꿨던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놀라긴 이르다니까. 이런 은혜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수능이 연기되는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꿈꾸던 대학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이제 잘 들어. 이게 결론이야. 잘 들고. 아무나 공짜로? 룻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고개 좀 들어봐. 성현아 고개 들어. 강성현 말고 이성현. 쫄지 마. 누가요? 특징이 뭐야? 라합, 룻, 나다나엘.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는 사람이, 주인을 바꾸는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바른 믿음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도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을 이걸 받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나도 바른 믿음 따라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겠구나. 그럼 바른 믿음이 뭘까? 두 가지만 요약하고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준비했니? 돈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 밴드를 통해서 공지했는데 앞뒷면에 빽빽하게 올 2017년 결산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적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는데 적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아멘도 안 하고. 장난이 아닌 거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군요. 여러분, 물질은요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액수를 정해놓지 않아요. 교회가 저 목사는 돈을 너무 탐해가지고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한다.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야.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사람은요 물질 앞에 세워보면 그의 신앙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딴 교회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 이야기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얼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액수만 말하겠습니다. 50만 원. 불나지도 않아. 80만 원. 작년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이 그 친구 형편은 아는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 용돈도 못 받아. 이 친구가 꿈을 품는 거야. 하나님, 저는 우리 고등부에서 절기연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용돈을 모으더라.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옷 살 때, 신발 살 때는 10만 원, 20만 원도 아끼지 않아. 친구들하고 요즘 보니까 니들 쿠우쿠우도 가더라. 내가 쿠우쿠우 가서 밥을 먹는데 고딩들이 한 5명이 교복 입고 들어오는 거야. 와, 장인어른 보시고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때는 떡볶이도 못 먹어가지고 빵집도 못 가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고딩들 부자다. 사실 통장 잔고로 치면 니들이 나보다 훨씬 돈 많을걸? 나는 빚만 많지. 니들은 쌓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추수감사 나온 게 목사님 말 좀 할게요. 헌금 교육. 목사님이 여러분 매주 여러분 헌금 봉투 보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어도 140명 150명 되거든. 고등학생만. 그런데 봐봐, 내가 지금 한 명 한 명 선명하게 기도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30명 내외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엄마한테 돈 받아서 헌금하는 사람. 목사님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 헌금 아니다. 그거 엄마 신앙이지 너희들 신앙이야? 목사님 저는 용돈을 못 받아서 헌금을 못 합니다. 기도해. 하나님 저는 헌금을 해야 되겠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용돈을 주십시오. 용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돈은 못 받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있을걸? 11조 구별하는 친구야. 고등부 지금 3분의 1이 될까 말까야. 엉터리. 고등학생 때 물질 이렇게 약해가지고 복 받겠니 얘들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복도 인색하게 받고. 안 따라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면 복도 감당 못하게 받는다. 복 받고 싶은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헌금은요 복을 담는 그릇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모님은 청년 시절에 시집 가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왔던 돈 전부를 교회 건축원금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 공짜 없습니다. 목사님이 바라는 거는요, 추수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나쁜 헌금이 뭔 줄 알아? 내가 제일 화나게 하는 헌금이 뭔 줄 알아? 감사 헌금이래. 그런데 감사 제목이 없어. 하나님이 거지야? 적선하는 거야? 동냥하는 거야? 감사의 물이면은 감사의 제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돈을 드리냐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못 받으실 만한 거 드리지 맙시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지 맙시다. 최선의 것으로 드립시다. 용서하고 드리세요. 목사님이요, 요즘은 나도 좀 교만해져서 그런 거, 내가 전도사 때까지는 헌금할 때 매주마다 은행 가는 게 내 일과였어. 왜? 신권으로 이걸 바꾸고 싶어서. 헌금 드릴 이 돈을 신권으로 바꾸고. 요즘 은행은 신권도 잘 안 바꿔줘요. 어떨 때는 바보같이 신권 바꾸려고 은행에 1시간 대기표 뽑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 진짜 미련해.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가장 귀한 거 드려야 된다.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예물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 다림질을 하거나 돈을, 아니면 성경책에 끼워놔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과부의 2 랩돈 동전 2개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인데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예물 드리는 거 진짜 중요한 믿음,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준비 못했으면 오늘 저녁 예배 때라도 내고요, 다음 주일에 내도 괜찮아요. 1년 결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볼 때 앞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떡하니?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록할 때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 위에 은혜가 기대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헌금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요, 오늘 말씀 암송 축제 1차 대회가 있는데 하거나 말거나 나는 고3 수능이 코앞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 고3들아, 니들 1시간 동안 쓸 수 있니? 내가 볼 때 10분 안쪽으로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거 투자하는 게 아까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비록 많이는 못 이어서 오늘 비록 5구절 적었지만 이 5구절이라도 평생 내 마음에 새기고 살게요. 얘들아, 대회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상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반응이 왜 그래? 중요하니?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암송하고 추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